교독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비방과 허탄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그 면면들을 생각해 볼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비방하지 말 것, 허탄한 생각을 통해서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비방도 하지 않고 또 허탄한 생각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죠?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겠죠? 네, 첫 번째 겸손한 자. 이 겸손의 그릇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겸손해야 해요. 오늘 겸손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겸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을 잘해야 돼. 복종함 없이 대적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과 같아도 순종을 하는 것. 그걸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종을 해야 그래야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사탄 마귀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탄 마귀 공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방어하고 대적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권세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적의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복종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슬슬 무서워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마구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네, 마지막은 뭐였죠? 네, 성결한 자. 네, 이 성결은 어떻게 성결하게 된다 그랬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성결법도 또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어쨌든 성결에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결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쏟아 부어 주신다. 네. 적어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결론과 같이 4장 결론과 같이 서로 비방하는 일이나 또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 허탄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 가서 얼마 일해서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없이 말이죠. 하나님 복종함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겸손함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가시울타리로 막고 채찍으로 우리의 그 길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편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겸손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지 않고 낮게 여기는, 이 낮게 여기다가 무슨 뜻이었죠? 실제로 나보다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객관적으로 내가 훨씬 나은 게 분명해도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겸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바탕이 있으면 실제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그건 나보다 낮게 여길 필요 없이 나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낫지 못할 때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리에 의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죄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을 100% 잘 이루시는 복종을 하셨다. 예수님의 그 원리.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낮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 질서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실제로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원리가 좀 있는데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생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뭐가 우리를 겸손하게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따라서 실제로 겸손을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도구를 써서라도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함께해서 복 주시려고 결국 우리를 이런 자리에 두시거든요. 무엇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까요? 시험과 고난. 그것을 시험 그리고 고난의 공통분모는 고통입니다. 고통.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고통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고통, 통증이 없으면 사실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있는 이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며 있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실은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으면 그냥 이 고통 감내하며 있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네,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진일보, 겸손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하게 하시느냐? 시편 107편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무엇을 주셔가지고 겸손케 하셨다고요? 고통을 주셔서. 네, 여러분, 이 고통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라 우리 시편 119편에 56절 67절 계속 말씀하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고통이 찾아왔다 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셔서 결국에는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물론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고통이라도 그때는 이제 철저하게 먼저 회개한 다음에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까지도 유익하게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가 그거 있죠. 그 찬송 이제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 역풍으로 인하여 죽게 더 빨리 갑니다. 뭐 그런 찬송이 있었죠. 네, 순풍도 잘 갈 길을 잘 가게 되지만 어떨 때는 역풍을 통해서 더 빨리 가야 할 곳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찬송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이 필요하고 고통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한다면 정말로 많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크나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겸손과 복종과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 성결함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큰 은혜를 힘입어 이제 오늘 본문 서로 비방하지 않는, 서로를 위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11절에 말씀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판단과 비방이 같이 갑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판단되는 경우는 있어요. 아, 저런 사람, 저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을 자기가 지켜나간 거, 그런 걸 보고 그 잣대 위에 다른 사람을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자연적으로 판단이 된 거.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당연히 판단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통해서 자고해지거나 정죄하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요.
정죄와 비판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특별한 용어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자연적으로 판단되는 판단이 아닌 고의적으로 정죄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판단, 그 판단을 비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말씀을 하래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 그 비판으로 어떻게 된다? 비판받겠다. 그래서 헤아림을 받아가지고 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했잖아요. 긍휼 있는 심판 받는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기 거울을 비추는 자기 거울이 돼야지. 그 거울을 보고 이것이 틀렸는데 다른 사람은 더 잘못됐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판단 말고 물론 이제 건설적인 비판 의식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어제의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네. 그렇지만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과 견주어 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겸손, 비교의식 말고 무슨 의식이라 그랬죠?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 말고 비교하면 뭐만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비교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비교의식 말고 무슨 의식? 피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유니크하게 창조하셨다.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 그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포이에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된 자.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을 우리는 힘써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뉴스에 좀 날 수 있는 일 그런 느낌의 선한 게 아니라요. 선은 하나님의 신의 속성에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 주님을 위하는 일, 믿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율법도 실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만드신 바, 포이에마, 마스터피스라 그랬죠. 걸작품, 그냥 유일한 하나. 그 작가의 모든 기술과 모든 정성이 집약된 그 작품, 그게 만드신 바의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것에서 포임, 시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축약하고 함축해가지고 쓰잖아요. 시에는 군더더기 조사나 단어들이 없어요. 절대로. 시 자체가 잘 완성이 되면 그 시는 진짜 그 시에서 만약에 토시라도 하나가 빼지면 그 시 전체의 흐름이 끊겨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시이거든요. 마스터피스, 포이에마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를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지으셨냐? 무슨 일을 하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에서도 3장 마지막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심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결국 이것을 우리 사도 야고보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좀 맺히길 바란다. 너희들의 믿음, 그 진짜라고 나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 말로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으로요? 선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선행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 말의 실수가 많고, 서로 외모로 판단, 비판, 정죄하고, 말로서 비방하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어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지혜 없는 자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께 구하라고 1장에서부터 말을 했잖아요. 구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성결함이다. 그래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전에 성결 우리 10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있었잖아요. 이 성결이 없이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손을 깨끗이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맺었던 그런 악한 열매들만 맺혀질 뿐이거든요. 자, 제발이지 믿음 있다고 말을 하면 선행으로 너희의 행함을 보이라. 선한 열매를 좀 맺혀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뭐다? 죄다 라고 말씀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자, 우리는 율법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로 비평하지 말고, 그것은 율법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너희들은 율법의 입법자나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요, 율법의 뭐요? 율법의 준행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준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요? 율법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장 마지막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실천자, 준행자이어야 한다. 입법자나 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비판한다면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것은 입법자가 재판관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재판관으로 그 율법을 제정한 입법자이신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나름 잘 나가도, 잘났어도 하나님이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그러니 비방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그치는데 서서히 그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그치셔야 해요. 그냥 당장에.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판단 내리지 않겠다.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돕고 사랑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입법자 재판관 대신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그렇게 돕는 일이지, 비난, 비판, 정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나름 살아가셔야 되고, 자, 우리 2장 4절에서 너희끼리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판단은 뭐라고요? 차별과
악한 생각의 표현일 뿐이다. 네, 차별됨, 악한 생각의 드러남, 열매가 바로 판단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판단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비판 판단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이런 사람은 그 전제 조건이 자기는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전에 이제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자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율법 뭐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여간 잘 지켜서 612가지 지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정죄할 사람이 많겠어. 난 그거 지켰는데 너 왜 못 지켜 하면서 612가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마지막에 하나를 본인이 못 지켰다고요. 그런데 율법의 속성상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어도 마지막 613가지 그거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떤 거와 다름없어요? 612가지도 모두 다 못 지킨 거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완전히 율법 지킨 자라는 말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나름 613가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연약함이 있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또 죄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는 뭐 100% 저버린 거고 그런데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순종함에 있어 부족함이 보인 거. 그게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100%를 원하시는데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긴 한데 마음으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 80% 그 정도밖에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막는 것, 그것도 죄예요.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거 당연히 죄이죠. 로마서 14장에서 뭐가 죄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막 다 해야 하는데 할 때 무엇으로 하지 않은 게 죄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모두 죄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하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그거는 몽땅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케 될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칭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방들 판단 이것들은 재판관으로서 입법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실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실천자가 돼야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께 이르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가면서 주님을 닮은 자로 또 믿음 생활을 더욱더 깊이 있게 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차별, 판단, 비판, 비방하지 말고 율법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천자,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결을 유지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허탄한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입법자, 재판자 오직 한 분뿐이시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다. 넌 누구기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무슨 법을 또 입법해가지고는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 이 본서에서 이 5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아주 중차대한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주의를 확 환기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 자체가 여기 뒤에 보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네.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도 알지 못한다.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앞의 일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름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단한 거지, 사실 실제로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개라고 말했죠. 안개. 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를 말씀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티끌, 먼지와 같다. 또요. 이슬. 네, 또요. 또 뭐와 같죠, 우리는? 네, 구더기 같은 인생.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 그 구더기 같은 인생 이런 말을 듣고 아니 너무 인간을 폄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구더기랑 같다 그래? 이렇게 구더기는 차라리 낫죠. 구더기는 생명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있는데 이 안개, 숨, 그냥 한 경점 지나가는 그냥 경점과 같은 인생, 손바닥 넓이도 안 되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사실. 에? 무슨 연기와 같고 구름과 같고 말이죠. 네, 그런 인생 차라리 구더기는 나은 거죠. 구더기 같은 인생, 생명이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개 있잖아요. 안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차이가요. 그러니까 구더기하고 하나님의 차이, 안개와 하나님의 차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 그 차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개와 하나님의 차이가 나름 크겠죠. 근데 사람하고 그럼 하나님과의 차이가 조금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안개든 구더기든 우리 사람이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시긴 했죠. 아주 가치가 있어요. 안개와 구더기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는 구더기와 인생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구더기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 구더기와 하나님의 차이가 안개와 하나님의 차이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내나 같은 겁니다 사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 네, 그러니 우리를 인생을 구더기, 안개, 한숨 이렇게 아무리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제로 그냥 한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별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쓰레기보다 못했다고 말씀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우리는 사실 쓰레기, 이런 것들 막 것으로 표현할 정도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질그릇, 네, 이사야 2장에서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수에 치지도 못한데 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람과 같고 호흡과 같고 입김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네, 헛것이다 한마디로 헛것. 네, 여러분 헛된 인생, 차라리 구더기 인생이 더 낫죠, 헛것보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무엇과 견주어도
내나 피조물들은 다 같은 거예요. 아침 구름 쭉 정리해갖고 벌레와 같다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송장과 같다고 우리 에스겔 18장에 말씀해요. 그리고 죄 짓기를 범죄하기를 물 마시는 것처럼 하는 인생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말고 여러 표현들이 갈대어 같고 풀 같고 꽃 같고 건불 불에 날아가는 건불과 같은 인생이다. 네, 진토와 같은 그런 인생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호흡, 바람과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판단을 내려요.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진 창조주를 가까이 모시는 인생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혹시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앞에 붙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이것저것 마음껏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건 구해도 되나 싶을 것도 구하셔도 돼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판단하는 일은 필요한 거죠. 그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구하세요.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구하는 게. 근데 구해 두시고 뭐 하시라고요? 주의 뜻이라면 그거 붙이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고 실제로. 네. 그런데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셨죠? 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나 이런 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주의 뜻이라면 이거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중요한 이런 일생의 좌우명과 같은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단어들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네. 주님이시라면 요 단어. 예수님이시라면 네. 라면 중에 이거 죽게 라면 뭐 이런 거. 예수님이시라면 네. 그거 좋은 거. 예수님이시라면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아주 좋은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시라면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의 뜻이라면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붙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진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 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허탄한 생각,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그리고 남을 비방, 판단,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 일들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말해도 여러분 이런 것은 일단 선이 아니에요. 네. 이거 선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뭐라고요 그게? 그게 죄예요.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네.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죄이죠. 비방, 판단, 허탄한 생각, 자랑 다 죄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의 기준을 좀 높여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시고서 진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 그 인생에 영존한 가치가 거할 수 있도록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선한 행위가, 선행의 열매가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고 우리의 숨어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남은 생에 서로 비방, 비판, 판단하지 않고 허탄한 생각이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다 악한 것들, 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탄한 생각들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정죄, 비판, 판단, 비방하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악한 거, 이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비웃으시고 내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겠다고, 겸손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한 고통을 당하기 전 지혜롭게 우리를 늘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그런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겸손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하여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준행하며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12월 첫째 주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깊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가까이함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손을 잘 씻으며 그리고 마음의 성결을 두 마음 품지 않고 성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늘 이 성결한 삶을 잘 살아내므로 착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생활했던 우리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좀 가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